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개론 구약 소선지서 두 번째 경건이 되겠습니다.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제목은 바로 그 저자의 이름 요엘에서 기원을 하고 있죠.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은 그 하나님,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글 성경도 이에 따라서 이제 요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고요. 저자는 본서의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저자나 어떤 인물 소개할 때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든가, 뭐 제사장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다든가, 선지자 뭐 누구누구의 손자, 뭐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근데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 BC 830년경 요아스 왕 통치 중기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830년이면은 북이스라엘 721년에 멸망하고, 그죠? 남유다는 586년, 587년 이 무렵에 멸망하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멸망하기 오래전에 북이스라엘만 따져도 720일, 830 빼기 721을 해보세요. 한 109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을 하셨던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 제8대 왕인 요아스 통치 시기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무렵에 이제 정세는 어땠냐면은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었고, 베니게, 페니키아, 블레셋, 팔레스타인, 에돔, 제가 지난번에 페트라 보여드렸죠. 붉은 바위로 이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 그 협곡을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알카즈네라고 하는 신전이 나오고, 인디아나 존스 영화 찍은 그런 배경이 된다, 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여기가 바로 에돔 족속이 점유했던 붉은 피부의 그 사람들이 점유했던 붉은 바위 도시, 페트라는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족속들이 팽팽하게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쪽에는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강대국이 있었죠. 바로 나일강을 끼고서 불을 축적한 애굽이 바로 강대국으로 그 시대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합 왕 이세벨, 아합 왕 아시죠?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네, 악한 왕이죠. 네.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낸 인물이 바로 여호야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요아스 왕의 후견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참 신앙적으로 맨 처음에 바른 길을 가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맙니다. 죽으니까 이 요아스 왕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향한 그런 순수한 신앙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이런 거는 뭐 그 열왕기, 역대기 이런 데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과거에는 종교 개혁까지 했는데 뭐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그냥 묵인하더니 나중에는 거기에 동조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1월 무렵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흉흉한 거죠. 소문이 흉흉한 거죠. 뿐만 아니라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남유다 전 국토가 다 이렇게 황폐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구나. 절망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에이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해지 뭐 그렇게 걱정을 해. 좀 시간 지나면 아마 정상화 될 거야. 나아질 거야. 이런 부류가 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그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 그 시대를 겨냥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만 주어진 음성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의 그런 선민들한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굉장히 짧아요. 3장 73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그런 분량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경건 중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다른 선지자들이 또는 신약의 저자들이 이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한 내용들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그 와닿고 가장 유명한 구절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말이니 뭐 그날에는 뭐 청년이 뭐 어쩌고 노인이 어쩌고 뭐 그러면서 꿈을 꿀 것이요. 그 구절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요엘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커다란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나? 한번 뭐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면 뉴스를 접해 보셨나요? 네, 이렇습니다. 2004년 사진이에요. 메뚜기 굉장히 크죠? 네, 이렇습니다. 2004년에 이 메뚜기 재앙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나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저 파란색, 하늘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4분의 1을 잃었대요. 그래서 1,500만 명이 생계 위협을 받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커다란 그 재해를 입었었습니다. 2004년 아프리카 생산량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이 메뚜기에 의해서 사라졌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무섭죠?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 남부, 뭐 최근엔 없었나? 전에 뉴스 나왔었죠. 러시아의 메뚜기 떼 습격해가지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막 그랬던 뉴스 나왔거든요. TV에서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내이멍고는 서울 면적의 20배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면적의 20배에 해당되는 그 면적을 메뚜기 떼가 이렇게 점령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Коля, вон, видишь, серый еще. Все сранча живет. Бывает, прямо в интернет можно выложить. Кайф. Дай помолчи. Снимай. Скрытая камера. Я. Это она медленно. Вот мы сейчас на улице. Это очень неприятно. Of locusts that creates the problem. It's the size of their appetites. Their powerful jaws cut through vegetation at an incredible rate. In one day, a single swarm can consume 100,000 tons of food. In Ну так противно идешь, наступаешь на нее. Dưới đầu, đâu đâu cũng toàn châu chấu. 나만 아는 게 없죠. 네, 저 정도입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이세요? 저는 메뚜기 먹어봤어요. 북한산 메뚜기. 저 분당교회 있을 때 어떤 신도분이 저한테 메뚜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포장지에 딱 쌓여있는, 딱 보니까 북한산 메뚜기예요.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았을 때 수입한 것 같은데, 세례요한이 메뚜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메뚜기 재앙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이런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리는 거죠. 이제. 요엘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1장 1절 머릿말 나오고, 그 다음 1장 2절부터 이제 2장 1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없었고 후대에 전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메뚜기 재앙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의 본질은 그 일회성의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재앙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다.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를 뭘로 또 비유하냐면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메뚜기 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북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때, 그 군인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메뚜기 떼 같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메뚜기 떼들이 약탈하잖아요, 그죠? 다 먹어치우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 그래서 그 경고하기를 술 취한 자여 애곡하라.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몇 문장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제가 한 문장으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술 취한 자여 애곡하라. 술 취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정말 알코올 마시고서 취한 자만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어떤 향락과 어떤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여 애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백성들이 상당히 좀
풍요를 누리면서 이렇게 흥청망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이방 민족이 일어나 사자의 이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메뚜기 떼를 어떤 이방 민족의 어떤 군대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멸망시킨다 그랬고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습격한 다음에는 이렇게 핍절할 것이다, 이렇게 결핍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쭉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모든 땅의 소산이 없어져서 희락이 말랐다. 조금씩 이제 영적인 그런 메시지로 자꾸 넘어가요. 이렇게 살짝. 제사장들아,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못함을 슬퍼하고 금식을 선포해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이건 엄청난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엄청난 격변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온에서 경보를 발령하라.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한다. 이런 내용이 2장부터 나오고요. 빠르고 강한 군대가 침입한다. 메뚜기 떼를 이제 빗대는 거죠. 이 군대를. 대군이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라도 회개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금식하는 성회를 열고 여호와의 긍휼에 호소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에 가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죠. 2장 18절, 3장 21절. 이렇게 심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어떤 그 흐름이 동일해요. 그죠? 심판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또한 요엘서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곡식을 다시 주시고 열국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과실이 열매 맺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구절이죠. 네. 이른 비 늦은 비는 도대체 뭔가? 이것도 좀 아셔야죠. 이스라엘의 그런 기후는 우리와 뒤집어진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우기, 장마고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 장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에 가면 푸르러요. 비가 내려서. 그런데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봄비인데 이때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익혀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라고 그랬죠. 밀은 11월에 씨를 뿌려가지고 3월에 수확한대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6월입니다. 6월. 보리는 이거보다 빨리 파종해서 빨리 거둡니다. 한 달 정도. 아무튼 둘 다 언제 파종을 해요? 우리 계절로 이야기하면 가을에, 그렇죠? 가을에 파종을 해서 여름쯤에, 이듬해 여름쯤에 수확을 합니다. 네. 그럼 과일은 어떠냐? 과일은 봄에 싹트고 여름에 성장해서 10월에 수확합니다. 이건 우리랑 같죠? 네. 근데 밀하고 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기 초기, 우기가 도래하기 전인 11월경이 되어야 비가 한 차례 오는데 그 비를 이른 비 그럽니다. 그럼 이 이전까지는 땅이 어떠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정말. 비가. 요 중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때요? 식목일 날 우리 성도님들 나무 심을 때 뭐 반드시 뿌려줘요? 잘 자라라고 흙을 부드럽게 하려고 뭐 반드시 뿌립니까? 물 이렇게 뿌려주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촉촉하게 젖어야 이게 씨앗이 이렇게 심겨질 수 있는데 이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못 해요. 지금도 물이 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렇게 호수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나무 밑에다가 그 구멍이 딱 이렇게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거기다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물도 딱 그만큼만 일정량만 딱 내보내고 딱 닫아요. 왜요? 너무 많이 내보내면 증발해 버리거든요. 워낙 건조해서. 그래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바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봄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 장마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의 마지막쯤에 내리는 그런 비인데요. 이걸 그래서 늦은 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왜 필요하느냐? 뭐 곡물이건 뭐 이 늦은 비가 꼭 와야 수확량이 증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와야 되는 비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거든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도 다 휩쓸고 지나가서 가뜩이나 힘든데 비도 안 와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메뚜기 늦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앞에 내용을 보면 뭐 메뚜기가 먹지 않은 거 뭐 늦이 먹고 늦이 먹지 않은 거 뭐 황충이 먹고 막 이렇게 곤충 4개가 쭉 나오죠. 그거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은 대로 내가 다시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거 요엘서에서는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까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그 말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백성들은 내 신을 받고 이런 일을 경험할 것이다. 뭐 노인들은 뭐 꿈을 꾸고 젊은이는 뭐 조금 있다가 읽을 거예요. 그다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앞에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죠. 이것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할 때 이 부분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주의 이름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니라는 게 여기도 밝혀지는 거예요.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로 인식을 했죠. 베드로가 그러했으니까. 이렇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방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또 심판까지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전쟁을 준비하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뭐예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 선지자 역시 또 열국에 대한 이런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인용.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에게 피난처 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요 4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1번 나와요. 결국 그것도 그 말이죠. 그래서 총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요엘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메뚜기죠? 이렇게 영상까지 보여드리는데 요엘 그럼 뭐라고요? 메뚜기가 이렇게 쓸어버리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되죠.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네. 그래서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고요. 반면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수해 주실 것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복수하고 자시고 할 거 뭐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쓸고 지나갔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까지도 또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의 맥락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표현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메뚜기 생각하시면 돼요. 재앙이 쓸고 간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한 날인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전에 이제 제가 그 산 이렇게 이사야서 다룰 때 산 3개 그려놓고 예언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한테 뭐 이렇게 멸망당하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다른 걸 의미한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산정상보기법 기억나십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유다 멸망의 날을 가리킨다. 여호와의 날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이 성취될 말세의 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때를 인용을 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약에서는 이를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러면 신약에서 심판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요엘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자매반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요엘서 2장 11절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매반 시작. 네, 그 다음에 2장 31절 보세요. 21절인가? 31절인가? 31절이죠? 거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까지 쳐서 5번 나와요. 그래서 이 짧은 그 성경 경권 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통독하실 때 요거는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셔도 돼요. 요엘서 여호와의 날 심판 얘기하는 경권이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 그럼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형제반, 가운데 자매반, 계시록은 다 같이. 형제반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매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 그러면 다 일요일 날로 그렇게 아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세상에 많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일요일이냐고요. 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 주의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다? 일요일이다 아니면 말세의 심판의 날이다. 말세 심판의 날이다. 맞죠? 그럼 계시록 1장 10절도 일요일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계시록 1장 10절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계시록 성경 자체가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한 글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요 이렇게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같이 일치되게 예수님 재림하신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의 교훈들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을 알아라, 최후의 심판의 날을 알아라라는 얘기죠. 알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뭐 2023년 뭐 10월 며칠 뭐 이렇게 알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네. 미래에 도적같이 임할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모월 모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심판의 날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죽으면 아무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뭐 그 뒤로 10년 뒤에 멸망하건 1년 뒤에 멸망하건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심판의 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엘서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구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거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조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막 이런 거 한 것 같아도 내용은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에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군중들한테.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호와의 날이 최후 말세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날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날 임한 이 현상을 이 말씀이 응했다고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이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받은 거고 이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거죠. 심판받은 거죠. 네, 이런 차원에서도 또 여호와의 날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날에 도래할 때 이렇게 피폐하게 된다. 그래서 뭐 쭉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는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회복을 이야기하되 항상 회개는 거기에 전제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이 많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엘서 2장 19절 이 말씀도 친숙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그때에 대해서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2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